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시작. 아하리네 오늘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끝이 없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500장 찬송의 뜻을 생각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물리 생명 줄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 줄던 누가 던지려나. 생명 줄던 자 생명 줄던 자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줄던 자 생명 줄던 자 지금껏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치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찬송가 23장. (27장입니다) 27장. 자, 잘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지난 한 주일간 알게 지었던 교회의 지역 분들을 찾아서 얘기하시는, 또한 받을 말씀에 대해서 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착하였습니다. 악령과 악성과 악성에 내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속에 가하지 못하고 너무나 악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주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주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깨달아 현실에서 말씀을 보는 성도들로 참여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살면서 악령에게 악선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 속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활들이 화평으로 거룩한 생활만 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은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를 속히 보내달라고 모두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사용해도 이 기계에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제가 기계에 못 따라가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반주자가 오실 것 같습니다. 반주자가 빨리 와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제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오다가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육신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한 형제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시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216장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셨다가 주의 날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마귀로 사망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구속하신 영원한 자녀로 하늘나라까지 온전히 편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로 주 앞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드린 손길과 드린 가정과 또한 직장과 생업 위에 주께서 차고 흔들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신약 361페이지입니다. 장 13절로 15절까지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도 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12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 말씀의 핵심은 새승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참승막, 새승막, 참승막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해서 신약의 구약의 말라기,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한 장이 나눠진 것 같아도 한 장이 나눠진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은 다 후속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역시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해서 13장까지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지만은 인간의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책임질을 하실 것도 아닌 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죄송한데 이 말씀 한 번 듣고 나면은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다 보면 지겨워서 머릿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리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앙의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을 짓는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박히기 때문에 이 뿌리 없는 신앙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니까 지겨워도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듣다가 딴 생각하시면은 또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또 전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도 기쁨으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지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는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신 분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다. 대제사장은 손으로 지은 성소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참 성소, 온전한 성소, 하늘 성소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온전히 드려서 자기의 피로 온전히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이것이 11절 12절의 장래의 좋은 일, 장래의 좋은 일. 장래의 좋은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6가지의 성도를 죄에서 구원하여 중생시켜 주신 일. 두 번째, 중생시켜서 의롭다함을 입혀서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일. 능력. 우리는 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화친시켜 주신 일. 화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일.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건설구원. 우리가 성화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성화가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주신 일.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하늘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는 이유가 하늘나라에서 6번째 천국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목회자도 있는데 각자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각자가 행한 일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지금 제가 봉독한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율법의 제사 제도를 가리킵니다. 율법의 제사 제도. 짐승의 제사로도 육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데, 14절, 하물며 죄 없고 흠없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자기 백성을 의인 만들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의인의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소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인된 자들이 의인된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소냐. 의인된 자들은 의인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의 법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구별된 백성이 의인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빛이 빛된 우리가 빛된 생활로 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둠의 저들에게 조롱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보고 밝은 빛으로 밝은 곳으로 인도됨을 받아야 하는데 빛된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크면은, 성도들만 많으면은 그 교회가 빛된 생활을 하느냐? 도리어 빛된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그 큰 교회 때문에 더 잘 드러나게 되고 더 많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모두 가지시고 죄 없고 흠없는 자로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신 분입니다. 죽은 행실은 세상에 속한 불신자의 행실이 죽은 행실이고 육신에 속한 행실이 죽은 행실입니다. 너희가 중생되지 못한 자의 행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중생되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중생된 우리들이 중생된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섬겨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섬겨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 저 진리 아무리 쫓아다녀도 진리 없습니다. 그리고 중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그리스도의 피가 중보입니다. 보정입니다. 중보는 보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보정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늘나라의 신령한 기업을 받은 것을 약속으로 천국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죄로 마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보존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났다고 해서 세상에서 이 죄, 저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습니까? 지을 수 없는 것이 피에 보존된 재단이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저 사람들은 한 주 1년에 저 모양 저 꼴로 살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개차만 같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은 모든 죄가 다 사해진대 하면서 우리를 졸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빚된 자들, 보정인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16절 17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까지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그 유언의 효력이 있습니다. 세상 법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언의 원어는 디아데케 이것은 언약의 뜻입니다. 언약의 뜻.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언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십자가 사활 대속을 하셨습니다. 사활 대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활 대속이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사활 대속.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뜻이 한마디로 사활 대속입니다. 사활 대속.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으로 언약의 보정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유언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유언으로 이루신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는 그 언약이 유언과 같이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지,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 대속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악인에서 의인으로,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셨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나니 비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것에 뿌렸느니라. 첫 언약, 첫 언약의 율법 역시 짐승의 피로 세웠고 짐승의 피도 장래의 새 언약으로 완성할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기 때문에 피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에 속한 것입니다. 실체가 없으면 모형도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그리스도의 실체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제도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 십계명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율법이 신약에는 필요가 없다 하시는 목사님들 계신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깎아 만든 신, 부어서 만든 신, 새겨서 만든 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구하고 피로써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한 말씀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그 책은 율법서 출애굽기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초를 취하여 당과 모든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선포했습니다. 언약의 피. 출애굽기 24장 5절 이하에서 모세가 피를 뿌렸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본문의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더 세밀히 가까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든지 저 말씀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언약의 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만화의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여 뿌린 것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피의 보혈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중생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다른 뜻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혼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나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22절부터 25절까지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안에 있는 내 영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부르고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식물을 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천것의 그림자인 흙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안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내 이상 해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모든 물건들도 피 뿌림을 통하여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만의 죄 사함을 받을 것을 나타내신 예식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물건들, 성물이나 모든 물건들도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말씀을 들었지만 법계 위에, 언약계 위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뿌린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물건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도 뿌렸습니다. 그 뜻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피 막 수도없이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는 축제이지만은 또 하나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평화의 왕이다, 기쁘다, 즐겁다, 막 흥청망청 그러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당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만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여야 할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을 우리는 성도들은 안고 가야 된다,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번을 고쳐 죽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단번에 이루신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모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수가 우리의 대속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들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행실을 해야지 착한 행실이지, 그리스도의 피 밖에서 착한 행실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윤리적인 것은 얼마든지 합니다. 착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준에서 착한 것이고, 우리는 그 착한 위에 한 단계 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착한 행실에 한 단계 위를 또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 하고 또 그 위에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해야 된다.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가지고
구제하고 뭐하고 해도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거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명예로 하는 것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감사함으로 구제도 하고 종노릇도 하고 욕을 먹어도 기쁘게 받고 핍박을 받아도 기쁨으로 받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자기는 착한 행실이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행실이 착한 행실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가 나가서 나발을 부는 게 착한 행실입니까? 그것은 착한 행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착한 행실에 탈을 쓴 나쁜 행실입니다. 아침에 그렇게 비조가 터진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외치면서 확성기를 가지고 피켓을 들고 비조가 빠진데 거기를 비좁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하면은 예수를 욕먹이는 일이지 그게 예수를 드러내는 일입니까? 그 시간에는 조용히 나가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차라리 밖에 나가서 피켓 하나만 들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보면은 조용히 한가한데 가가지고 좀 하는 것이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겨우 이거 잡고 있는데 비집고 다니면서 다리 쩍 벌리고 성경책 펴놓고 다리 쩍 벌리고 성경책 펴놓고 중얼중얼 성경책 읽고 있는 것 그것은 빛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피의 공로도 아니고 예수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피라는 것은 우리 구약 시대에 먹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피를 먹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하는 행실들은 우리 성경, 이 성경을 다 모방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꾸란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않는 이유, 그 이유이고 그 사람들은 피를 먹지 않습니다. 환란, 그 사람들이 말하는 환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죽음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피였고 그래서 피를 들이키거나 피를 먹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는 죽음이면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천사들이 건너뛰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생명입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장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면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면서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지금도 일부 기독교 교단에서는 이 피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지방교단이라고 하는 그 김현봉 목사님 계열 쪽이 주로 그런데 원래 김현봉 목사님은 그 지금 아현교회가 지금은 통합책인데 당시에는 고신이었었습니다. 근데 아현교회가 김현봉 목사님이 그
돌아가시면서 그 교회를 창원 창광교회, 이병규 목사님이 세운 창광교회, 이병규 목사님이 개신척 이병규 목사님이 김현봉 목사님의 수제자인데 그분이 세운 개신척은 지금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분을 따르던 목사님들 그분들이 나가서 개척하신 교회들이 대부분 지방교회라고 하는데 그 지방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피를 먹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뭐 자기 자기 신앙 양심에 끓이면은 안 먹어도 되고 그 먹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우리 초기 기독교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피는 금했었습니다. 왜 금했는가? 가장 큰 이유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피를 먹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피를 먹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했었지. 지금은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니까 여러분들 피에 대해서 너무 뭐 순대를 제가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순대도 안 먹으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저는 만났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대를 먹어도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 피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 순대는 먹어도 피 이게 덩어리 이걸 먹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이 먹는 것이 뭐 신앙적으로 끓이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은 먹는 것이 저는 혐오스러워서 안 먹는 것입니다. 제가 혐오스러워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데 뭐 사슴의 피를 먹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건강에 유익하면 드십시오. 건강에 유익하면 여러분들 뭐든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데 제사 음식은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사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은 유난히 일찍 죽더라.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이것은 귀신이 발복한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기가 빨려서 이 음식에는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아마 빨리 죽는 것이 아닌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 음식은 뭐 먹지 않는데 모르고야 먹겠지만 알고는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뭐 여러분들이 건강에 좋으시면은 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여러분들 신앙 양심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오영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나니 하늘에 있는 그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지 못하고 죄의 책임과 형벌을 면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할 수 없으며 어렵담을 받을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오영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할 수 있다.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할 수도 있고 죄의 책임과 형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할 수도 있고 어렵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마귀를 이길 수도 있다. 이것이 실체와 그림자의 차별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행하라고 했을 때의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행하라고 했을 때의 그 이유는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고 죄를 지었을 때는 육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깨끗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할 것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끔 알게 하는 일.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게도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행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우리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또한 재림할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이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제사의 행위를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믿지 않은 사람은 그들도 똑같이 지금의 그들과 똑같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또 하늘에 있는 것,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신령한 것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사 드린 참된 제사, 완전한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완성하신 참 제사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만족시켰고 공의의 법, 성도의 죄를 대속하셨고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셨고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의인되게 하셨고 의인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확신시켜 주셨고 좀 전에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성화로 인도해 나가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겨야지 이것들에게 지면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림을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 끝내려고 그랬더니 24절부터 28절까지 바르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시고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로써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제사 드려야 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십자가 사활 대속으로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사활 대속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습니다.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유전죄. 그러나 자범죄는 우리가 스스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제사장으로 해마다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한 구약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참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은 재림의 주, 또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으로 오셨다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은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이 종말은 우리의 육신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당장에 오시는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육신으로 죽어야 될 종말의 때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준비하십시오. 세상에 있을 동안에 기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종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아담 하와의 범죄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했습니다. 원죄의 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죄의 뿌리는 우리에게 악령, 악성, 악습 요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에게 속한 요것은 원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죽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누구나 육신의 형물은 한 번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죽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시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기름 준비 잘 하십시오. 성화 잘 이루어 가십시오. 기름 준비가 성화입니다. 성화 잘 이루어 가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상한 귀신의 논리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시다가 재림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언제 있을지 모르나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세상의 것을 모두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 선교회처럼 자기 재산 다 교회에 갖다 바치라 한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잘못된 그 사람이 잘못이지 신앙이 올바르게 선 사람은 그렇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의 말씀을 잘 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구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하늘나라의 생소를 말씀하셨고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완성하시고 하늘나라의 장성소에 들어가신 이 말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 놓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종로로 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종로로 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에게 피동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셔서 참 사람으로 만드셨사오니 우리가 참 사람 된 우리가 참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참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또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게 종로로 가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안성호 목사님께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성호 목사님은 우리와 같이 신학교를 같이 하신 분이고 또한 지금 신학교에서 교수로도 계시고 또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사역도 지금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료기 사업도 하고 계시고 정말 바쁘신 분인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안성환 목사님 오신 환영하고 새로 오신 우리 새로운 성경 이렇게 같이 교제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환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찬송 후에 안성환 목사님 축도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장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도망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빛나는 교회와 빛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오현신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교회 위에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가정과 사역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